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우리가 살아서 또 새 한 해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올 한 해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2018년 첫 예배 은혜 받으실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신명기 28장 2절에서 6절 그리고 13절에서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서 이 복을 다 받아 누리시라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것이 조건으로 이 모든 복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정확히 알아야 되겠다 하는 거죠. 이게 대전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잘 이해를 못하고 뒤에 가서 나열된 복만 보고서 그 복이 내 복이 되려니 이래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도대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게 무슨 뜻인가? 첫째는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걸로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공동체로 모일 때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라고 부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는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런 식으로 기도가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늘에 계신 그 보좌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러한 관계 속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축복도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확실하게 서야 돼요. 그럼 뭘 가지고 섭니까? 신앙 체험으로 서는 거예요. 딴 거 없어요. 이가 아파서 이에다 손 얹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가 안 아프더란 말이에요. 6, 7살 때 체험했던 일이에요. 그런 체험을 거듭해서 또 다른 체험을 하고 이런 체험을 자꾸 해나가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내 아버지 되시고 내 목자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영혼 속에 받아들이고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때 이 모든 복이 여러분들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심하시고 하나님은 따로 계시고 나는 이렇게 막 사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별 관계가 없는데 복 달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그 하나님이 내 친아버지처럼 돼 있을 때 그 아버지한테 달라는 건 뭐 어려워요? 그렇죠? 필요하면 아버지한테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것처럼 그런 관계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기록된 신명기 28장의 모든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라는 단어하고 또 청종하면, 이 청종이라는 것이 정확히 여러분들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보통 말씀이라 그러면은 히브리어에서는 다발이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에 말씀을 청종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원어를 들어가 보니까 다발이 아니고 콜로 돼 있어요. 콜. 이건 뭐냐면 음성이에요. 저 산 너머에서 누가 외쳐서 부르는데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단 말이에요. 바로 그 들려오는 음성. 그러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실제로 말씀하는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을 네가 청종하면, 자, 청종한다는 것은 뭐입니까? 그렇죠. 들을 청에다 따를 종 해가지고 청종,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은 사실은 귀를 기울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래서 샤마, 듣는다, 귀를 기울여서. 물론 그러고 나서는 순종하는 그 자세가 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가장 큰 전제인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제로 현실로 돌아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러고 다니면 들립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펴고 읽을 때, 말하자면 오늘 바로 이 구절도 이 구절이 뭘 의미하는지를 진짜 듣고 싶어서, 깨닫고 싶어서 묵상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려는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되는 것이고, 그렇게 살다 보면 실제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요. 저도 음성을 들었어요. 되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뭐냐면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폐결핵을 심하게 앓아서 오른쪽 폐 세 조각 중에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숨이 짧아요. 찬양할 때도 앞에선 소리를 내는데 그게 끝나갈 때쯤은 소리가 안 나와요. 호흡이 짧아서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60 넘도록 살게 하셨어요. 그 중고등학교 때 3년 반 이상을 약을 먹으면서 치료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깨끗이 고쳐주셨다고 선언하셨고, 그러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는데 합격자 발표가 났는데 웬걸요? 하나님께서는 서울대 이상 없이 들어가겠다고 선언하셨는데 조건부 합격자로 명단이 따로 붙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폐결핵 중증이므로 휴학계부터 내려요. 그래서 휴학계를 내고 입학식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휴학생으로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입학식을 하고 나와서 걸어가는데 음성이 들렸어요. 마음속으로. 여기에 보건진료소라는 것이 있으니 찾아가 보거라. 저는 거기에 그런 게 있으리라는 건 꿈도 못 꿨어요. 그런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캠퍼스 있죠? 서울대 병원 있는 그쪽 동숭동에, 그리고 반대쪽은 이제 물리과대학 이렇게 있는데, 그런데 그 의대 건물 쪽으로 가면서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 약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보건진료소가 있으니 찾아가 봐라. 그래서 제가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여기 보건진료소라는 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쪼그래요. 거기 노는 마당 한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찾아갔더니 의사가 이전 엑스레이가 있으면 한번 가져와 봐라. 그래가지고 이화여자대학병원에 있던 엑스레이를 어렵게 해서 뽑아냈어요. 그래가지고 제출했더니 한 열흘 후에 오라 그래가지고 갔더니 더 무서운 얘기를 해요. 사진을 검토해 봤더니 동공이 있는 것 같다. 캐버티. 그거 있으면 수술해야 된다. 그랬는데 그때는 제 마음속에 믿음이 뜨겁게 내려왔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뭘 한다고 이런 소리를 하는가. 하나님이 다 고쳐주셨다는데. 그래가지고 이대병원에 또 가서 의사가 적어준 처방을 갖다 디미니까 엑스레이 기계를 갖다가 끌어다 대고 자로 재고 앞에 찍고 뒤에 찍고 위로 찍고 뭐 별 자세로 다 찍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제출하니까 이거는 1년 전에 다 완치된 병이다. 그래가지고 휴학이 해제가 됐어요. 총장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줬어요. 그래가지고 휴학이 해제되고 그러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음성이 내게 그렇게 들려왔어요. 물론 사람마다 달라요. 저희 아버님은 자다가 혹이나 하고 불러서 잠을 깨가지고 누가 부르나 이 밤중에 꼭 사무엘 선지자가 어릴 때 들었던 것처럼 그런 체험을 하셨더라고요. 몇 번을 부르셨어요. 저는 그렇게는 못 들어봤어요. 그런데 영혼 속에 그렇게 들리는 음성으로,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으로 그렇게 역사하셨고, 그 후에도 종종 그런 식으로 말씀을 놓고 기도할 때도 깨닫게 해주시고,
또 교회 일을 놓고 할 때도 그런 식으로 깨닫게 하시고, 또 제게 소명이 있는 건지 여쭐 때도 압축 파일처럼 답을 주셔서 그걸 다 풀어주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하나님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첫째는 그렇게 하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그 음성을 따라서 순종하고 움직이면 하나님이 기뻐서 복을 주시겠다 이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어보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복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샤마, 귀를 기울이면 이 복이 내게 임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듣고자 하는 자세로만 있다면 들려와요. 그건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귀를 만드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린 듣게 돼 있습니다. 다만 듣고자 하는 자세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거고, 그런 자세에 있을 때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자, 어떤 복을 주시겠다 그러는가 보니까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이 점쟁이를 찾아가서 미래에 대해서 묻는 거 허용치 않으셨습니다. 그 점쟁이는 돌로 쳐서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신접자, 이런 사람들 절대 두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이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듣기 시작하면은 완전히 속아서 사탄의 밥이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그 다음에 타락해 내려가면서 그걸 따라가요. 그래서 사주팔자부터 시작해가지고요, 결혼을 앞두고 뭐 궁합 물어보고 뭐 하고 이런 게 다 거기에 속하는데,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큰 그냥 함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공통 특성이 뭐냐 하면은 제한을 가해요. 자꾸. 그러니까 집을 하나 살라 그러는데 어디로 사면 좋겠습니까? 흔들어 보고 저거 뭐 쌀 뿌려보고 어쩌고, 그리고 남쪽으로 가면 안 된다. 큰 재앙이 있다. 동쪽으로 가도 안 되고 북쪽으로 가라.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또 잘 사귀고 있는 남녀 사이를 그 시어머니가 될 분이 가서 또 묻습니다. 어떻습니까? 그거 집안 다 말아먹으려니다. 절대로 결혼시키면 안 된다. 막 이래가지고 잘 사귀던 관계를 흐트러 놓기도 하는 게 이 점쟁이들의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자 하는 자세로 있으면은 성읍에서도 복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어느 장소에 가야 복 받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장소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내린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내리겠다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이 옳시다. 그러니까 저쪽으로 가면 망하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초점이 맞아 있으면 여러분들의 생활이 이쪽을 가도 되고, 대전에 살아도 되고, 서울로 가 살아도 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가도 되고, 하나님이 다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이민 가면 망하고 대한민국에 있으면 흥하고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복의 내용을 보니까 너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내 몸의 자녀가 복 받을 것이고 내 토지가 복 받을 것이고, 토지소산이. 그래서 신기하게도 내가 농사지어 수확한 고구마는 썩지도 않아요. 그 호박이 봄이 되도록 물러 터지질 않아요. 옆집 보니까 다 허물어지고 물러 냄새나고 그러는데 우리 집에서 기른 건 상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복이 있어요. 괜한 소리가 아니에요. 제 외할아버지가 옛날에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 주시니까 좁쌀 농사를 했는데 알맹이가 얼마나 굵고 소담한지 걸어놓으니까 동네에서 다 와서
그거 종자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말로 가져와서 드리고 그거 좀 얻어가고 그랬대요. 하나님께서 복 내리시니까 주일날 농사 일체 안 하고 그 바쁜 농번기에도 쉬고 이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시니 그 농산물이 기가 막히게 돼요. 동네에서 다 그걸 종자로 가져가고 그랬대요. 그런 복이 있어요. 그러니까 토지 소산도 복 받고요. 여러분들이 기르는 짐승도 그 새끼까지 복 받아요. 강아지가 새끼 낳는데 다 건강하게 자라요. 그렇지 않고 저주가 끼는 집은요, 강아지가 새끼를 낳는데 그놈이 낑낑거리다 죽고 또 애미도 죽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안 되는 집은 짐승도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고 귀를 기울이는 자세로 살면은 이런 짐승까지 복받고 또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또 무생물까지 복받아요.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아까 이광원 집사님 간증한 것처럼 기계도 받아요. 보일러가 죽었다가 지가 살아나서 돌아가요. 참 신기해요. 램프가 희미해졌다가 다시 밝아져서 빛을 내고 차가 굴러다녀요. 뒷타이어 이거 철심까지 다 나왔다고 금방 터진다고 빨리 갈아야 된다는데 그러고 지금 몇 개월이 됐습니까? 거의 1년 돼 가고 있어요. 멀쩡히 다녀요. 멀쩡히. 그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니까 몇 년도 타이어냐 하면은 한 8년도인가 경과된 타이어예요. 그런데도 아직도 튼튼하고 제가 잘 아는 집에 가면은 아직 멀었습니다. 그래요. 타이어집이니까 갈라 그러지 이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연도는 오래됐는데도 그걸 그냥 타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 아니고 우리 딸애들도 보면 자꾸 불안해서 아빠 그러지 말고 새 차 사라 그러고 자꾸 그러는데 돈도 안 보태주면서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 차가 고장 안 나게 해주셔서 잘 타고 있어요. 네, 2018년도에는 새 차를 한번 사볼까. 새 중고차. 제가 말하는 새 차라는 건 새 중고차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복을 내려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런 복이 여러분들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는 그런 자세로 산다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겠다 이거예요. 꼴이 되지 않겠다 이거예요.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이 승진해서 위에 있게 된다. 밑에 있지 않게 된다. 사회로 봐서도 맨날 저 밑에 그런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사회적인 지위도 주시고 교수도 되고 판사도 되고 그렇게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밑에만 있는 삶, 그거보다는 머리 되는 게 낫습니다. 머리 되고 겸손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머리 되게 하기 원하셔요. 제가 뭐 압니까? 고등학생일 때 하나님께서 형님을 통해서 예언을 주셨는데 저하고 제 동생은, 남자 동생은 사회적인 지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것도 다 까먹고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내가 교수가 돼 있고 동생은 판사가 돼 있더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머리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위에 있기를 원하세요. 교만하라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을 참으로 만난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세우신다 이거예요. 그러길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원하고 계세요.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어떻게 하면요?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자, 이 중에 자신은 크게 세 명령인데 자신 있는 것부터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이건 틀림없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한다. 그렇습니까? 좀 자신 없죠? 돼지고기 먹습니까? 안 먹습니까? 먹고 있다면 이 계명은 어기는 거죠. 그렇죠? 물론 이방의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허용은 하셨어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데 그게 걸림돌은 안 되게 사도행전 15장에 허용은 하셨어요.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지키면 복 받아요. 그게 우리의 건강의 비결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돼지 맨날 먹어보세요. 목이 여기 살이 붓기 시작해요. 목이 안 돌아가고 혈압 올라가고 그렇게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하면 그게 쭉 빠지고 날씬한 체격이 되고 먹고 살아도 잘 먹고 사는데도 그렇게 돼지처럼은 안 돼. 돼지 먹으면 돼지처럼 돼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게 좋아요. 자, 어떻든 이 첫 번째 계명 그 내용이고, 두 번째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좌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고요, 우로 치우치는 사람도 있어요. 한쪽은 인간의 계명들을 만들어서 그걸 지키는 거, 그것도 치우친 거예요. 율법을 원수처럼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또 치우친 거예요.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명은 원래 의롭고 선한 것이고 이방인에게 한해서 면제해 준 것뿐이고 지키는 게 옳다 이거예요.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바른 길로 나가면은 또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예수 믿으면서도 절간에도 가서 산에 등산 갔다 내려오는 길엔 절간으로 들러서 거기도 이거 하고, 그러고 밥 얻어 먹고 내려오고, 이건 안 된다 이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상에게 절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건 지키는 걸로 믿습니다.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한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계명들, 명령들 그걸 듣고서 지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내게 허락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 필요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안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허락하신 그 많은 계명들, 또 예수님의 가르침,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실제로 지켜 행하려고 노력하십시오. 올해 듣고서 또 그냥 껐덕거리고 마시지 말고 꼭 결심하시고, 올해 적어도 몇 가지 계명은 내가 그동안에 무시했던 거 한번 지켜보자. 제가 그래서 지난주에 보여드린 거 있죠. 참 신기하게도 제 주민등록증은 마침 그때 찍었어요. 뭐냐 하면은 제 수염 난 모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안 보신 분만. 자, 저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의 계명에 하나님의 백성은 수염을 손상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유태인 중에도 지금도 그 정통 오소독스들은요, 이 머리 기릅니다. 그냥 옆에 구렛나루들. 여기 수염도 안 깎죠 물론. 이게 머리가 여기서부터 자꾸 자라 내려와 가지고 이걸 타고 내려오니까 귀찮아서 이걸 비비 꽈요. 꽈서 이렇게 옆머리가 이렇게 뱅뱅뱅뱅 돌게 이렇게 돌게 그러고 살아요. 그런데 어떻든 하나님께서 이 수염을 손상하지 말라는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이 나쁜 건 없다. 그래서 수염을 기르기로 결심하고 조금 길렀을 때예요. 제가 학장을 하면서도 길렀었고 한번 또 다른 때 길렀어요. 그래가지고 지방에 학장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기념사진 찍는데 다들 보면서 멋있어 이러고 그래서 격려도 받았는데, 결국은 우리 어머님이 면도기를 들고 경수야 여럿이 가는 길로 가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럿이 가는 길 가지 말라 그러셨는데, 좁은 길로 가라 그러셨는데 여럿이 가는 길로 가자고 그러시는데, 또 부모에게 순종하고 효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깎인 거예요. 제가 받아들고 깎았어요. 그런데 참 속상했죠. 하나님의 계명대로 한번 끝까지 길러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좀 쓸데없는 얘기가 된 것 같은데, 하나님의 계명이 있으면 그게 악한 게 아니라면 한번 지켜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참 기특하다 하고서 내 계명을 지키려고 애쓰는구나, 복을 듬뿍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발견하는 대로 이건 우리가 한번 실천해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해보세요. 저희 아버님이 그런 분이었어요. 신명기 말씀 읽다 돼지고기 먹지 않는 게 옳겠구나, 먹지 말자. 그래서 그날부터 안 먹기 시작한 게 저는 지금까지 안 먹고,
뭐 그거 가지고 구원받고 안 받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돼지고기를 먹고 먹으래도 그건 나무라진 않아요. 다만 지키면은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 지키는 행위를 기뻐하셔요. 그게 쉬운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돼지고기 문제도 그렇고 피 문제도 그렇고 피 같은 건 절대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사도행전에도 피는 면제해 주질 않았어요. 피 먹지 말라는 계명은. 그러니까 그건 지켜야 돼요. 그건 뭐 예외 없고, 그러고 면제받은 계명이라도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다고 믿는다면 그대로 하는 게 좋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메뚜기 먹으라 그러면 먹겠습니까? 못 먹어요? 왜? 먹거리로 허용해 주셨는데. 레위기에 긴 다리가 있어서 뛰는 그런 곤충 종류들, 그러니까 메뚜기, 팥종이, 여치, 귀뚜라미. 그래서 제가 어릴 때 한옥집에 우리 살 때 아버님이 야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가리자 그랬는데 귀뚜라미 먹으라는 말이 있어서 한옥 그 대청마루를 뜯고 그 밑에 지하실 같은 게 있어요. 귀뚜라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굵직한 귀뚜라미가 그거 한 100마리 잡아서 구워 먹었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벼메뚜기는 저리 가라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이거 정결한 음식이라고 말씀했으면 먹을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조개나 뭐 이런 건 왜 먹으면서 하나님이 먹어도 된다는 귀뚜라미를 왜 못 먹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더 믿고 따르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간적인 생각을 더 소중히 여기느냐, 이제 거기서 갈라질 수는 있어요. 그대로 따르는 게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하나님이 선한 뜻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다 믿으면 된다 이게. 예수님도 이런 말씀하셨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누구를 그렇게 하신다고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근데 요즘 신학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믿기만 하면 된다. 행위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키려고 노력도 하지 말라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지적 동의가 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계명대로 실천해라. 물론 주님의 계명은, 여기서 말하는 나의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라는 명령대로 실천하는 걸 주님이 요구하시고 있는 건데 어쨌든 실천해야 되는 거지 듣고서 아멘 할렐루야 100번 해봐라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실제로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제가요 오늘 설교를 굉장히 단순하게 잡은 거예요. 긴 설교 그거보다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남는 설교면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그 자세를 하나님이 요구하신다. 그래서 계명대로 실천하는 자에게 복 주시고 그리고 듣고자 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 그래서 2018년에 축복의 두 비결을 말씀드린 겁니다. 첫째, 듣고자 하는 자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자세. 안 들리면 할 수 없지만 들으려고만 해도 복 받는다는데 믿져 볼 거 없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시라. 그러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 말씀을 잘 보고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또 그 계명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을 만한 계명을 발견하면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복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위에만 있고 아래 내려가지 않고 머리 되고 꼬리 되지 않고 그러고 동으로 가도 서로 가도 남으로 가도 북으로 가도 성읍에 들어와도 들판으로 나가도 미국으로 가도 한국에 남아도 복 주시겠다 이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복을 약속하셨어요. 이런 복 받는 사람 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2018년도가 그 원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18년도 이 한 해에는 참으로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또 그리고 이 설교 말씀을 동영상으로 만나게 되는 모든 영혼들에게 주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복의 조건으로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귀를 기울이는 자 복 내리시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애쓰는 한 해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하시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서 발견한 주의 계명들을 실천하기 위해서 애쓰는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받아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이 사회 속에서도 머리 되게 하시고 위에 있게 하시며 아래 내려가지 않고 꼴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들에서도 복받고 자녀들이 복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받는 귀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